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역설의 복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에게 핍박을 주고 많은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문하시기를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지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하면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즉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의 나라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회복한 이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아래 것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즉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카이로스와 바로 그 크로노스의 그 기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두나미스, 고난, 권세죠. 바로 엑소시아, 그 권세를, 이 이야기는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즉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로, 휘어스 아들로 살다가 반드시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가 되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바로 뭐라 그러죠? 아플로, 바로 우리는 아플로 멸망하다, 죽었을 때, 아나데마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알 수밖에요. 당연히 알아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년이 참에, 바로 천년이 참에 이 무적에 있던 그 짐승들이 전부 잠깐 놓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짐승이었고 내가 사단 마귀였는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바로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이 됐다, 즉 아날람바노죠. 아날람바노 승천이 됐다. 그 에녹이 승천이 됐다는 얘기는, 왜? 내가 짐승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짐승과 또 나도 짐승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서로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니까 당연히 보일 수밖에요. 저들이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저들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이 역사는 전체가 지금 우리하고는 원수예요. 원수란 얘기는 뭐냐? 자, 예수님이 인카레이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게 가짜라 해버리니까 당연히 저들은 예수가 원수고 예수는 저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그런 것이에요. 니네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그것이 짐승을 믿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원수라니까요. 다른 원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 원수는 뭐 죄를 지면은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한테 잡혀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으로 살아야죠. 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윤리 도덕을 여기에서 배우고 싶으면은 초등학교 도덕책 봐도 윤리도덕 알 수가 있고, 아니 그것도 힘드시면은 흥부와 넓은 전, 신청전 한 권의 그 소설만 봐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누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아무렴이면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뜻, 딜레마,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안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아버지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가정을 주는 것은, 자, 내가 창세기 3장이죠. 2장에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 아니고 아버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이 아래 것 속에서 천지 만물 속에서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 속에서 표피 속에서 그 진리의 뜻을 알으셔서 내 속에 킵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 속에 생명책이 한 권의 생명책에 킵을 시켜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성령님이 오실 때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역동적으로 바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의 체험을 역동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돼야 우리가 부활하고 니꼬르기 때문에 같이 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쉬워야 시골의 농부들도 무식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성경을 알면 알 만큼 성경에 묶여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한테 죽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정말로 잘 분별하고 또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할 거예요? 너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을 일으켰고요, 새벽기도 전부터 11조부터 목숨을 지켰는데 주님 모르신다뇨. 뭐라 하시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혹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따라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300년만 내가 다시 살고 다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주 사업도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아니 3000년만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서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심판대 딱 왔는데 아이고 아버지 잠깐만요 부르면은 왜 그러니? 아니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부자처럼 말이죠. 아니 어찌 정말로 십자가도 하나 달할 수 없는 아주 이 생명빛 교회에 아주 이름도 없는 어떤 목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 같은데 저 일주일만 기회 주실래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돌이키고 오시면 안 될까요?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기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제일 앞에 하는 목사의 얼굴 똑똑히 보시면서 선생이요!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걸 외치란 말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평생도록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해서 불과 20, 30년 잘 살려고 우리가 노후 대책하고 있잖아요. 사후 대책하시란 말입니다. 사후 대책이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쓴단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다니까요. TV, 채널 같은 거 나오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말고요. 뉴스 얘기 말고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가 내가 됐을 때 내가 지금 부활이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두나미스 바로 엑서시아,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실력이 없다. 이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땅 끝까지 간다고 해서 내가 아프리카라든지 저 오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이 말씀을 뜻을 모르고 가서 증거하면은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을 도리어 소경을 만들고 그 사람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줘가지고 그 선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완전히 그 뭐가 된단 말이죠. 바로 그게 소경이 성인도하는 격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 않으면 땅끝이라 해서 그러면 땅끝이 왜 그쪽이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시작하면 또 한국으로 다시 오잖아요. 이게 땅끝이니까 그 자리에서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땅끝의 증인의 삶이 어떠한 현상이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이라 한 것은 우리 창세기 바로 세 번째 날에 묻혀서 묻이 드러났단 말이야.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에루살렘이 그 당시 때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700~800마다 위에 항상 그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부 옆에는 평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이 에루살렘을 호로 쓰죠. 에루살렘을 예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루살렘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거기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표적으로 알아버리니까 그 이스라엘들이 이 민족 이스라엘을 알아버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가지고 저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땅 가지라 했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자기 땅 다 뺏기고 지금 얼마나 지금 나그네로 이렇게 떠돌려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죽고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십자군 전쟁 다 성경을 표표적으로 알아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표표적으로 알아보고 문자적으로 알아보려면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요. 자, 그래서 본바 같이 그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했는데, 그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어떤 얘기냐 한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현장 속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수사 기법을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그 진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말이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또 두 귀로 그 듣는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나를 십자가로 딱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땅끝이 십자가 땅끝이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십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10장, 자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체가 산천초목이 페이라스머스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우리가 현상을 보든 간에 내 부부관계 속에서 아버지 관계 속에서 내 자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바로 모든 게 이게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라도 해버리면 이렇게 율법자처럼 페이라도 받으면 안 되고 도키마저로 볼 수 있는 그 눈, 허라오로 볼 수 있는 그 N 블랙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가면은 시험 보게 되면 항상 시험 문제가 100문제라면 맞으면 0, 없음. 우리는 없음 돼야 된다니까요. then nothing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럼 0이 되고 또 맞으면 0이 되고 0이 돼서 또 100배를 낳죠. 100이라는 건 100배를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100을 낳고 내 아들의 100을 30배씩 100배 100을 낳고 내가 1000이 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정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몰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0장이었죠. 10장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었지? 라고 묻네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아래 섬깁니다. 내 먹은 것처럼 아주 기상천외하게 하나님 말씀 잘 따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사는 관원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서 행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랬어요. 자, 행하라 그러니까 네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뚜뭇뚜뭇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0절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유로 드리네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파라볼레 이 역사 자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항상 비유이기 때문에 무스테리오 비밀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라 했죠. 유대인은 바로 조금 전에 그 율법사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한테 지금 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리고는 깨어난 자거든. 어근을 번호하면 깨어 있다. 그 에리고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에리고 달로 하죠. 달로 갖고 하나님이 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의 반사체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감해 오셔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리고로 가는 도중에 유대인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났어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죠? 34사람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때 사마리아는 그 어근 자체가 깨어있는 거라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나라에서 피가 다 섞였습니다. 피가 섞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만질 수 없어요. 밥도 못 먹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추례를 당하거든요. 그 당시 때 문화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엄청 부정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자가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겠다. 거반 죽었다는 건 바로 바로 유대인 네가 거반 죽어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다니까, 만질 수 있다니까, 손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볼 수 있다니까요. 거반 못 죽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 손을 안 잡습니다. 왜? 이 부정한 사람아 저리 가! 절대 그 당시 때 안 맞아요. 죽으면 죽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반 죽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했다 했다. 바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 밑에 문맥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와서 아주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나죠. 아이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내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분주하고 그 얘기가 그러니까 41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만일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르다처럼 아주 그냥 율법을 열심히 인본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이 어떤 율법사의 그 선한 사마리아 이제 그 문맥을 여기서 이제 다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가 됐을 때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 땅끝, 그게 거반 죽은 게 땅끝, 그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 거반 죽음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증거를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거반 죽어야. 예컨대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때 많은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이슈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역사는 전부가 우리 파라볼레 비로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애통하잖아요. 그 어머님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로 죽기 몇 분 전에 정말로 죽기 10분 전만 해도 깔깔거려서 웃었는데 그냥 물이 차니까 손이 전부 손톱이 이렇게 다 벗겨졌다고 그래요. 손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그 숨이 가드니까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선장이 그 배에 그 얼마든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죠. Come out people. 네버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전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가 오늘날 지금 종교가 행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증거다 죽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거반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월호 그 자녀들 어머니 그렇게 울고불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피상교 한다고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런다 그 죽은 아이가 돌아오냐고요. 그럼 그 죽은 아이가 돌아와야만이 그들은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그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럼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진리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줘야죠. 어떻게 줘야 돼요? 내 자식을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였습니다. 100살에 난 그 아들을 죽였다니까.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그림이라니까 모든 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세월호가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내 백성 보라고 세월호가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가서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거반 죽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주게 되면 그들이 손뼉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무 그 아들한테 슬퍼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가 피상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슬프십니까? 뭐 대통령을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이 슬픔을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면 정말 잘한 거네. 억지라도 아브라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였잖아요. 그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면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 아들로 인해서 더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걸 증거해줘야 그걸 증거해주라고 내 백성한테 바로 그 사건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땅 끝까지 가는 그 증인이 그게요. 그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말고 우리가 어디를 한 번 더 보시냐면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속에 있는 진리를 사건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바로 증거해 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자, 함께 타이신 줄 알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내가 고향 가가지고 내 아는 사람한테 환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선지자 고향이라는 것은 이 전부가 유대인들이 전부가 이제 고향이다. 여기가 유대인 율법을 지키고 있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고향인데 당연히 이 진리가 오니까 뭐예요?
환대를 못 받죠. 당연히 야 그거 가짜야 하니까. 당연히 오늘날 선지자는 바로 이 율법사 인본주의한테는 알미늄주의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모든 이 역사에서 절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이 하고자 하는 걸 깨고 있는데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 바로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쏙쏙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한 데 있네요. 25절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샤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바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제가 얘기했죠. 기갈이라고 얘기했죠. 기갈. 바로 우리가 그 비는 항상 말씀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늘에 내려온 그 말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은 천수담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살고 안 내려오면 죽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는 바로 그 천수담, 우리는 천수답이 돼야 되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10바가지 보면 노력한 만큼 우리는 돌아오잖아요. 노력한 만큼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전부 자기 살기 삼각주를 정말 율법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0바가지 보면 내가 10바가지 이상의 그 노력을 대가를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면서 바로 하늘이 새해 6달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네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로지 그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이제 가뭄 들고 다들 흉년이 들었는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밀가루에다 이제 밥 한 끼 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한테 가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율법자 저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지금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가져오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우리가 99.9%가 유전자잖아요. 유전. 그래서 항상 100%는 안 되잖아요. 99.9%라는 것은 0.01%의 그 예수의 피가 99.9%가 전부 역사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하나하나 도려낸다니까요. 이 세포를 도려낸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여자 남자 살아계실 때 그 정자가 한 몇백억 개가, 아니 정자가 몇억 개가 흘러나가다 정자가 가는 거 봤잖아요. 하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 정자들이 다 죽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만 거기서 하나가 그 난자고 분단 말이에요. 그 정자 하나가 와서 그 수많은 수억 개의 그 정자를 죽인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똑같다니까. 이게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끼 먹고 죽으려는데 그까지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가 보건기구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물이 먹는 물이 0.01%밖에 없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뭐가 된 거라니까요. 이 진짜 먹는 물은 그 0.01%,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0.01%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세포를 하나하나 양날성검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아파요. 걸수가 저게, 걸수란 게 뭐예요? 뼛속에 그 예수의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나한테 수혈한다니까요. 내가 99% 내가 죄악의 피로 돼 있는데 예수 그 피가 0.01% 들어와서 계속 수혈하니까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내 가슴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땅 끝까지 가는 십자가의 책임이라니까요. 그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정말 한 끼 먹고 죽으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그 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또 밑에 보니까 문둥병 있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그러니까 문둥병도 나만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자, 그 나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성경 66권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그 행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사건 속에서 그 복음과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8장 13절인가요? 그래서 파스칼리조마이, 바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신이 나타나기를 지금 코대하다 아포칼립시스
또 간절하다 아포카라도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온 피조물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만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 다윗 사건 속에서 또 예수 사건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저 사건을 반드시 그대로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속은 못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도.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이 사건이네. 그런데 그 사건 그대로 보고 모세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40년 광야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야 내 후배들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살인하고 도망가고 제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이렇게 데리고 갔단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그 복음을 얘기해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킵을 시키면 이 킵시킨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내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그 얘기가 바로 땅끝까지 가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래 나아만이 어땠어요? 나아만 사건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사건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나아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권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 속국이잖아요. 속국인 계집종이 자기 부인의 이제 조물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인이 있었는데 사모님 이스라엘 어디 가면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굉장히 아주 이제 문득병에 걸렸으니까 아주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 계집종을 믿겠냐고요. 그 장군이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문득병에 걸려갖고 그 자기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제 그 임금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병거를 데리고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앞에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이제 엘리사는 완전히 이제 밑에잖아요. 밑에 아주 낮은 자잖아요. 먼지잖아요. 그런데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물에다 가서 7번 적시고 그래요. 7번 적시라는 얘기는 7번 속에 반드시 모든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창세기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7만, 7약속, 7맹세 그게 전부 성경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이 그 7번을 깨달았다는 얘기. 7번은 7번 우리가 100번 그거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낫냐고요.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이 그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이라는 거는 내 하나님 말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각색해보자고요. 아주 듣기 쉽게. 자, 그러면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아주 종이가 트럼프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가면은 생명빛교회 어떤 묘한 목사님 계시다는데 한번 가면 문둥병이 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려서 트럼프가 믿는 게 이제 땅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한번 가볼게. 그러고 이제 한국에 엄청 왔어요. 비행기 타고 며칠 걸려서 왔어요. 자기 경호원 다 데리고 이번에 경호원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사관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 왔는데 들어오시랄까요? 아니야. 왜 돌아왔자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못 고칠 수밖에. 왜? 7번이라는 것은 무슨 7번 그냥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알아야 그가 나으니까. 진리를 알아야 세월호 그런 모든 것 1번 위안부 모든 게 다 그 진리를 그 안에 진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그게 전부가 완전히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가 그러죠. 한강물도 아까우니까 낙동강에 그 더러운 물 낙동강에 사내강원에 가서 녹조 물러 가서 7번 들어갔다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거 가겠냐고. 문 닫으라고. 지금 대통령도 맨발로 지금 트럼프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데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가 어느 나라도 관계없이 제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복음이 내 속에 딱 꽂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땅 끝까지 왔기 때문에 7번이나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죠.
그럼 그거 깍두가에 나왔다.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7번 여당강에 흙탕물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죠. 자, 그러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안식일날 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그냥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문득부터 막 걸치고 그러니까 율법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이 첨보, 이 걸음수가 있어요. 안식일날 몇 번 딱 가고 말해야 돼요. 밥도 제대로 잘 안 먹어야 되고 몇 번. 그런데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라 하니까 이게 몇 발짝 가면 되는데 딱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못 밀고 양쪽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좀 가운데를 주고 아이고 니네 뭐 하고 있니? 그래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그 희락을 여러분 누려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캐나다나 이렇게 많은 외국에 가요. 엊그제 또 그 교수님이 이제 전화까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목사 내가 이제 한 40분 통화를 했네요.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LA에서 굉장히 잘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나이에 육사 나오셨대요. 그리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한 40 몇 년 됐대요. 그러니까 70년대 미국 가서 이민했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한 182명이 됐대요. 그 성도가. LA에서는 그 정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는. 그분이 교수 집을 겸하면서 그 법원에서 그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재판관에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뭘 해주면 이렇게 몇백 불씩 이렇게 준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자기가 라이센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담임 목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를 하고 자기는 이제 원로 목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내가 이민 온 거 다 해줄 테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어딜 전화 계속 몇 번 했대요. 나는 이제 못 받아줬고 밤낮이 틀리니까 새벽 7시에 이제 나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딱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제 뭐가 딱 그때 떠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때 지금 총장님하고 지금 설교사 먹고 있다고 총장이 또 바꿔주는 거예요. 총장님. 그래서 이 말씀을 말이에요. 그들이 한 교수들 8명이서 놓고 지금 토의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이 보통 사람 아니야. 한국에서도 날아가는 새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란 거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말 나는 소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 설교를 듣고 8명에서 했는데 한 3일 동안 그것을 이제 서로가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은. 토론하고 나서 그거 맞다고 이제 판결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다음날 설교할 때 정말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그거 와서 이제 담임 목사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쉽냐고요.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어디가 있든 간에 정말 이게 훨훨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우리는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십자가의 체험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땅끝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내가 졌다는 얘기는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루지아 나는 강림했다. 재림했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반드시 우리 역사 속에서 천년에 차가지고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몇 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안 그러면 둘째 부활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 돼야 그러면 잠시 놓였다는 얘기는 그 짐승이 바로 우리는 알아보는 육신은 있기 때문에 잠시 놓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요. 안 아프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성령의 검이 내 안에서 도려내고 있는데 나하고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나하고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사건건들은 내 속에 지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역사는 공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만들었잖아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하늘을 숨어버린 거예요. 미스테리온 하늘을 숨어버린 거예요. 그 땅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라는 그 얘기는 좀 스트레스죠. 아무런 그 혼돈한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게 혼돈 공허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 첫째 날, 셋째 날 스트레스 세우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컨텐츠 내용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으셔야 우리는 공허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을 모르면 공허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허하셔야 돼요. 내 이때 무조건 기쁘다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그거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저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는 그거는 저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용에서 내 백성한테 손과 발을 자르고 내 머리를 눈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가 내 백성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왜? 자꾸만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내일 자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너무 교육, 문화 말할 거 없잖아요. 그게 다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나님이 눈을 빼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만. 관계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요한복음만 11장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예수님 여기서 웃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이나 웃던가요? 울음은 많이 있었죠. 웃을 일이 없거든요. 역사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그럼 매일 기뻐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닫고 있으면은 내 속에서 이 공허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싶어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하고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뭘 보고 우셨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거든요. 33절.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루되 주여 와서 봅소.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왜 울었냐면은 온 유대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심령이 통분히 예수님은 크게 슬픈 어느 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계속 천부 가서 피상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만 준다고 천부가 울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울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사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축복받는 일인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저 울고 있는 저들에게 가짜로 전부 가짜 이 역사는 전부 가짜라니까요. 가짜 애통 가짜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좋은 일도 가짜 기쁨이고 가짜 복인데 그것을 가짜 속에 진짜를 알아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월호를 만들었고 저 일본 위안부를 만들었고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그 가짜 속에서 가짜 애통 속에서 바로 진짜 애통을 느끼라고. 그런데 저들이 전부가 나사로 죽은 것만 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가 이 역사가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잖아요. 불쌍히 여겼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걸 어디 두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뜨네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43절을 보죠. 43절.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전부가 지금 이 나사로처럼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줄로 꽁꽁 묶여 전부가 자기를 지금 자기가 이 장애물을 넣는다니까요. 이 하나님 길을 못 들어가고 지금 좁은 길에 자기가 장애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페이라스 버스가 전부 역사가 시험인데 그 페이라스로 전부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주래요. 그 수건에 매인 거 모든 것을 율법에 묶여 있는 저들을. 그래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사로 부자 속에서도 뭐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같은 네게티브란 게 그러니까 그 거지도 땅 끝까지 갔잖아요. 땅 끝
부자가 주는 거기 그 뼈다구를 먹고 살았잖아요. 개가 자기 앞에 그 골문대 핥아도 개를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그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그 탕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한테 잃어버리는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를 살아보니 아이고 이거 정말 지연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가 지연열매라니까요. 배설물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 탕자는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얘기하겠죠. 에피우스 알토스. 정말로 종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럼 그게 바로 핵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부가. 그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반드시 지위 여하를 막나고 땅끝까지 쳐야 돼요. 땅끝까지 치란 얘기는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땅을 쳤지만은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수천억 있든 수백억 있든 10원이 있든 또 내 거지로 살든 또 내가 명예가 대통령에 관계없이 우리는 내 신요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눈 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얘기했듯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가 돼야 뭐가 된다 했어요? 바로 모든 시기와 때를 다 안다.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때까지. 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때까지, 이때까지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역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냐고요. 죽음은 전부 우리는요. 죽음은 세레머니라니까. 역사 속에 죽음은 세레머니. 나는 아기를 낳으면서 신호디노 바로 해산의 고원이라 했잖아요. 신호디노 낳으면서 내가 아들로 살고 이 여자는 죽고 그 여자 부모가 여자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서 죽으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내가 그 아들로 사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승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고 있는 거 아이고 내가 죽게 되면 세레머니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저 잿덩어리 이제야 죽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요. 창세 전에 묵시 속에 전부 완료를 시켰잖아요. Away but ain't not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십자가에서 세레머니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그냥 믿어버리면 어떡하냐. 밖에 것만 바라보면 어떡하냐. 밖에 십자가를 보면 반드시 십자가 사건, 내 부활의 사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분 했는가요? 지금요? 50분요. 역동적으로 우리는 이걸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마서 한번 볼까요? 노마서 1장 한번 보죠. 노마서 1장이죠. 사도행전 다음에 노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노마서 1장 17절 자,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디카이오스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믿음은 피스티스잖아요. 피스티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디카이오스에서 오미크론 시그마가 마지막에 붙게 되면 디카이오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피스테스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나는 아주 내 그 질그릇은 겉에 건 깨져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그 믿음이 나잖아요. 의인으로 산다잖아요. 하면서 18절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반드시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전부 불의란 말이에요. 이 불의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불의에서 우리는 경건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한다니까요. M블럭으로 갈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이 불의,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지혜롭다 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 하나님한테 천국 갔다니까요. 왜? 당연히 우리는 불의하고 불의 안 하고 이게 죄가 없어지고 삭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림이 전부가,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역사가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렇게 아니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 불의가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여서 야고보서 1장에 죄가 장성하여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라면 아포들을 쓰고 이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 다나토스로 죽느냐 푸토코스 가난으로 조금 전에 땅바닥 치는 것까지 이 푸토코스로 죽느냐 아니면 똑같이 죽죠. 아포드네스코 지만 또 내 네크로스로 죽느냐 이 역사 속에서 페네시 가난으로 죽느냐 똑같이 죽지만은 같은 세월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천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묵시 속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해놨다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못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야 너 그러면 마지막 가서 하나님 언제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성경대로 믿었는데 무슨 말씀이야? 야 그럼 생명빛교회 그 서목사는 그럼 뭐니? 그렇게 나온다니까. 너는 애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한테만 하나님한테 내 아들한테 네 속에 내 아들이 있나 없나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리스도 되면서 내가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아고 이렇게 아나데마의 삶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나를 핍박으로 끊겠느냐 환난을 끊겠느냐 예수 그래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부가 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역사 속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1장 의장은 뭐죠? 어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 뭔가 예수가 없으면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대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한테만 간섭한다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고 있냐?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 찼나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소근소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잖아요. 성경에는 내가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훼손될까봐 정말 내가 내 말을 못하겠어요. 그 뜻을 얘기해도 이게 읽으면 되네. 읽으면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어디 보시냐면 계시록 21장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땅 끝까지 이 역사 속에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그 상태가 됐을 때 의에 지고 목마른 자가 됐을 때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전부 옛것은 없어졌고 우리 반드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린단 말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태음이라 했죠. 태음 바로 바다가 전부 그 지옥이라는 같은 네게티브 바다도 이제 있지 않대 21장에서는 그렇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우리가 갔을 때 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성경은 알고 나면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볼 수가 있고 아무리 나이 많은 농부들도 성경은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만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무나 그냥 박사들을 위해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에 묶여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보든지.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이 애통함이 있을 때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위로해 주신다잖아요. 위로. 그 위로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내 속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파라칼레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파라칼로토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요 그것이 위로자란 말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셔야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뭐라고 위로를 어떻게 해주시나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래 내 새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기는 자는 들을진저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저도요 제 설교를 매일 봅니다. 새벽기도 가서 또 갔다 와서 항상 한 편 보고 또 보고. 왜? 저도 또 거기서 은혜를 배거든요. 매일매일 안 보면 안 돼요. 기는 자는 들을진저 이 요한 말씀은 늘 보고 또 보셔야 또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드니까 이겨라. 성령이 주셨고 이겨라. 이겨라. 계속 응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새끼 이겨라.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역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침 삼킬 틈도 없이 내 백성에게 내 아들에게 네가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보는 그에게 옆에 항상 같이 있다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데도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왜? 도와주면은 지옥 가니까. 내 새끼 내가 채찍질 해가지고 가르쳐서 남의 애들 지팡이로 가르쳐서 그를 천국에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새끼가 마약하고 뭐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한테 때려야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 새끼 이겨라 이겨라. 계시록 전체가 7교회가 전부 역사잖아요. 이게 계속 하나님께 침 삼킬 틈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물을 식혀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 포커스먼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